할렐루야. 자, 저는 오늘 이게 창세기의 요정을 이게 마무리하면서 야곱과 요셉의 죽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게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야곱의 여정이 이제 147세로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야곱의 죽음은 이제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 애굽에서 국장으로 이제 40일 동안 미라, 그러니까 미라를 만드는 거예요. 왜요? 이게 가나안 땅으로 갖고 가야 되니까. 또 만약에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소리를 안 했으면 아마 애굽에 큰 피라미드가 만들어졌겠죠. 엄청난 큰 무덤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임종하면서 내 뼈를 가나안 땅에 조상의 묘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고 죽어요. 그래서 애굽의 장례식으로 70일 동안을 애고가죠. 40일 동안 미라를 만들고 70일 동안을 애고간 다음에 바로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게 가나안 땅에 그 막벨라 굴에다가 장례식을 성대하게 마무리하고, 그래서 또 애굽에서는 애굽식으로 장례식을 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는 이제 타작마당에서 7일 동안 애고한 후에 장례식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또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자, 그것이 1절부터 14절까지고 15절부터 이제 21절까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들이 혹시 요셉이 또 자기네들을 해야 할까 두려워서 이제 요셉에게 고백합니다. 그때 유명한 말 20절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거 언더라인 하시고요. 이걸 꼭 묵상하시길 바라요. 사람들은 우리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요셉의 신앙이요 요셉의 믿음입니다. 만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것은 만민을 구원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채찍질하고 죽였던 그들을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4절 25절 요셉이 임종하면서 요셉은 끝까지 꿈으로 시작했던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요셉은 임종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을 자식들에게, 형제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합니다. 24, 25절입니다. 시작. 자,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공고한다. 뭐라고요? 자,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왜요?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 좋아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좋아서 오라는 게 아니에요. 뭐 시설이 좋아서 오라는 게 아니라 지하실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 있기 때문에 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5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증거하시리라. 너희는 여기서 내 고를 너희들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도 가나안 땅으로 메고 올라가라.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요. 이게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시신을 가지고 올라가요.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요. 출애굽기 13장.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에 여호수아가 모세가 가지고 온 요셉의 시신을, 해골을, 미라를 이제 세겜 땅에 장사를 지내고 그 요셉의 자녀들에게 그 땅을 줘요. 이제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창세기 50장을 보면서 두 가지를 발견해요. 두 가지를. 첫 번째, 야곱과 요셉이 유언으로 남긴 가나안 땅. 맞죠? 네. 야곱도 임종하면서 나를 가나안 땅에다 매장해라. 요셉도 임종하면서 나를 가나안 땅에다 매장해라. 이렇게 가나안 땅에 매장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끝나면서 성경 66권을 압축시킨 거죠. 네. 자, 시작이 뭘로 시작한다고요? 언약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해요. 에덴 동산에서 네 마음대로 하되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선악과 언약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살리라. 그런데 그 언약을 우리 인간들은 뱀의 유혹으로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지금도 악한 영의 유혹으로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고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 여인의 후손을 붙잡고 여인의 후손 안에 있는 사람만 살리라. 이게 언약이에요. 그런데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맘대로 살다가 노아 홍수 심판을 당한 거예요. 홍수 심판 이후로 또 노아의 후손들은 변함없이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그 중에 셈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아브라함의 여정을 한번 봐보세요.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교훈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자, 따라서 해봐요. 믿음은 삶이다. 예, 믿음은 입으로 오는 게 아니고 머리로 오는 게 아니고 삶으로 오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언약을 붙잡은 성도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죽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기근인을 만나서 블레셋으로 가서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농사를 짓는데 순종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니까 우물이 필요했고 우물을 팠는데 다 빼앗아갔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팠는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삭에게 우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설명하는 내용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삭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묻지도 따지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게 여호와 일의 비밀 아닙니까? 자, 우리의 삶 앞으로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믿고 우리는 모리아산에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야곱의 여정을 이제 오늘 야곱이 죽었으니까요. 파란만장한 147세 야곱의 여정을 보세요. 그렇게 뱃속에서부터 꿈에도 소원했던 게 장자의 축복이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고 그랬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장자의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여정은 축복의 여정입니다. 근데 그 축복의 여정은 파란만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르쳐놨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 하늘의 축복,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축복의 가치를 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르쳐냅니다. 어떤 희생도 어떤 어려움도 견디고 이기고 화란에 가서 20년 동안 억울하게 10번이나 손해를 보고 속고 첫날 밤에도 속고 당하고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부인 4명의 12아들의 거부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잔머리로 온 게 아닙니다. 야곱의 꾀로 온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기술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복강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이게 50장을 마무리하면서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여정은 축복의 여정입니다. 화란으로 갔다가 세겜으로 갔다가 또 베델로 왔다가 이 모든 그러다가 결국은 애굽으로까지 와서 애굽에서 죽지만 야곱은 축복받은 삶이었습니다. 죽음을 얼마나 멋있게 죽었습니까? 장례식을 국장으로 애굽의 국장으로 했다니까요. 네.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이름이 바뀌는 주인공입니다. 마지막 요셉은요. 요셉은 언약을 꿈으로 시작해서 어린 유년 시절은 엄마가 일찍 죽었지요. 라헬이 유복자 어머니가 낳자마자 어머니 죽은 베냐민 친동생을 업고 다니면서 젖동량 해가면서 처절하게 그러다가 17살에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을 뻔했다가 애굽으로 팔려가서 10년 동안 종생활 3년 동안 감옥살이 한번 파보세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20절에 뭐라고요? 요셉은 내가 형들에게 죽을 뻔했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와서 10년 동안 종생활하고 3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내가 오늘 총리 대신이 돼서 여기 있는 것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고.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자고 깨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인격이 좋고 성품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신장 기증을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나는 꿈에도 일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얼떨결에 한 거예요. 지금 하라면 난 못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뭐 우리 안수 집사님도 아시지만 우리가 돈이 있어서 집 샀습니까? 돈 한 푼도 없었어. 집사람이 느닷없이 집 산다고 요거 돈이 어디가 있다고 집을 사. 우리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때 안 했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집 꿈에도 생각도 못 해요. 오늘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 깨달은 게 뭐였어요? 바로 왕이 꿈을 해몽하고 나서 7년 풍년에 7년 흉년이 올 것을 대비해야 된다. 네가 그 일을 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당신이 하게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보고서 오늘과 같이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였으나. 자, 여러분 나 방금 지금 이거 20절 읽으면서 방금 내게 탁 온 게 있어요. 자, 당신네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당신네들은 나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당신네들은 나를 죽였어요. 애굽에서 저 가나안 땅에서 세겜에서 당신네들은 나를 구덩이에 빠뜨려갖고 죽였어요.
근데 다행히 물이 없어가지고 안 죽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선으로 바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서, 왜 살렸어요? 이뻐서 살렸어요? 아니요. 살리신 목적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죽음의 자리에서, 악한 자리에서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 권사로, 안수집사로, 목사로 세운 목적이 있다니까요. 뭐 하라고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요. 아멘. 바로 이게 요셉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종세하리, 감옥살이, 억울하게 13년 동안 그 험난한 파란만장한 피눈물 나는 그 고난에 고통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왜요? 그렇게 억울하게 힘들게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라는 거예요. 당신네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목적은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당신네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민을 생명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24절 25절 요셉이 인종하면서 형제들과 자녀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이 24절 25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나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예,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당신네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그때 딴 생각하지 말고 다른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셔.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400년 동안 이 말씀을 자자손손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언약이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가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성공입니다. 진정한 승리입니다. 진정한 축복입니다. 마지막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되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공고하시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뼈를 여기다 버리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라. 그거를 약속해라. 그래서 그 약속을 400년이 지난 모세가 그 약속을 지키더라. 자, 오늘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